영적 가문과 인생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엄청난 개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 아버지 왕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범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 아버지가 아수르의 그 신전과 또 우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세워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고 성전 문을 다시 열고 또 제사장들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찬양대를 정비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를 여러분이 확보하시고 그것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부터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키는 동시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와서 우리 예배하자. 우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자.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서로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지냈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함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면서 그렇게 민족 전체를 끌어안으려고 했었죠. 그때 우리가 지난주 성경에 봤듯이 솔로몬 이후에 그와 같은 기쁨이 없었더라. 그만큼 큰 기쁨과 축복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닥친 그 큰 위기, 아수르의 그 침공 앞에서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가 낫게 되고, 또 그의 마지막에 그가 실수하여 교만하여 넘어져서 하나님께 범죄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 32장에서 그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부분을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어떤 명과 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위대함과 또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이 성경 기자가 여실히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이 성경 기자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그가 했던 성전을 다시 고치고 성전 기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일들,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켰던 일들,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그 모든 일을 한 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곤다 하고 또 기도한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한 큰 위기와 큰 시험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질문하는데 사실은 그 질문들에 정말 답이 없어요. 그 원인도 우리는 때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큰 시련과 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히스기야에게 닥친 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이 사건들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왜 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역대하 32장이지만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사야 36장, 37장, 또 나아가 38장, 39장까지도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고 종합하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이 본문 전체가 이 사건 전체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또 일반 역사 속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아수르가 차지했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체 여기에서 여기 진한 부분 있죠. 진한 파란색 부분은 아수르 제국의 초기에 통치했던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 전체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후기의 아수르 제국이 통치했던 지역인데요. 그야말로 이 페르시아와 그렇죠. 여기 나오는 페르시아 지역과 여기 바벨론 지역 그리고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던 여기 이제 애굽 지역 이 모든 지역을 아수르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아주 아수르가 강력하게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침공해서 멸망시키거든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제6년, 그러니까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항복하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게 히스기야 제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당시 이렇게 크게 정복하고 있으니까 많은 나라들이 봉신관계를 맺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제 구조였는데 아수르 이제 왕이 살마네셀 이후에 그 사르곤 2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사르곤 2세가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사네립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었던 이 왕권에서 갑자기 왕권이 이게 제대로 절차를 가지고 이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전국이 혼란스럽겠죠.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때다. 이때가 우리가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때다라고 하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치고 일어나자 사네립은 왕이 되자마자 이 바벨론을 징벌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반란 세력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 서남 지역, 남서 지역의 반아수르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이 당시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유다는 여기 보시면 아주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죠? 여기 조그만하게 북이스라엘도 이제 없어졌어요. 남유다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게 되고 이를 징벌하러 이제 사네립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이 내려오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열왕기하 18장에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사네립이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여기 유다를 치고 애국까지도 이렇게 정복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가 이 라기스 지역에 진을 치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하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일반 역사에서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사네립의 연대기라고 하는 사네립의 육각주예요. 이게 이제 발견되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테일러가 발견했다고 해서 테일러의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애굽을 정벌하러 가는 길에 유다에 46개의 성읍을 쳤더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새 장 안에 갇힌 새처럼 갇혀 있었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게 실제적 역사의 이야기였고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포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는 먼저 아주 그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의논을 하는 거죠. 그는 부하들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군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같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모든 물 건원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성 밖의 모든 물 건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 남유다는 지켜봤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 지켜봤어요. 북이스라엘이 3년 동안 포위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포위만 했는데 그 안에서 굶주리고 물이 없어 물을 못 구하자 그냥 이게 그냥 항복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것이 뭐냐면은 먼저 아수르 군사들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그 물 근원을 막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나오는데 기온의 윗샘문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었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물을 얻으려면은 그 아래 기드론 골짜기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윗샘을 막으면서 이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윗샘을 막아버리고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아수르 군사들이 물을 얻지 못하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물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온샘에서 땅을 파서 그리고 여기 다윗성 아래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그 실로암 못으로 이 지하 수로를 판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기온샘이 밖에 있고 이걸 막아가지고 그 아래에서 땅을 파가지고 이게 히스기야의 수로예요. 히스기야의 수로. 그리고 이제 성 안에 이게 성이 높게 있는데 다윗성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제 아래쪽에 실로암 샘에서 이게 물이 연결되게. 실제로 이게 이제 왜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하냐면은 이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1838년에 미국의 에드워드 로빈슨이 발견했는데 전체 수로의 길이가 533m입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때 적이 쳐들어오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수로를 양쪽에서 판 거예요. 양쪽에서 판 거예요. 여기 그 당시에 수로를 파는 것도 사실은 기술이 쉽지 않은데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서 이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도 아니에요. 수로가 일직선이 아니고 수로로 들어가 보면 꼬불꼬불하는데 이게 만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견했을 때 이렇게 수로가 저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한 사람이 그냥 들어가 다닐 정도. 밑에 계속 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기 비문이 뭐냐면은 그 만난 지점에서 우리가 땅을 파고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곡괭이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만났다고 그 만난 지점에 기념해서 비문을 세운 거예요. 저게 지금 터키 박물관에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거죠. 이래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샘에서 저렇게 물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이때 히스기야가 파놓은 수로가 지금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물을 이제 수로를 파서 물을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또한 그가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건축 작업을 하는 거죠. 성벽을 보수하고 또 망대도 쌓고 또 외성을 쌓아서 성 밖에 또 외성을 쌓아가지고 튼튼하게 하고 다윗성의 밀로 요새를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이렇게 군대 조직을 정비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했어요. 그죠? 이뿐 아니라 그가 아주 뛰어난 왕이었다는 것은 그가 훌륭한 영적 리더십이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성문화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권면하니까 그들이 안심하게 된 거예요. 그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는 왕인과 도시에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했던 그런 이제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지금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즉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처음 이제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에게 줬던 그 말씀을 마치 자기에게 준 말씀으로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에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시작되는데, FIC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영적 전투는 능력 대결이 아니다.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귀의 세력은 핵심이 정체성이 바로 속이는 자,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을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 대결이 아닌 진리 대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투의 핵심은 진리 대결이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처음 싸울 때, 그죠? 그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마귀가 유혹할 때 그가 전혀 그 마귀가 말 섞지 않았어요. 그냥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거짓의 영이 떠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그 고대 이제 사막의 수도성들과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들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신앙생활 성장반 할 때 기도를 처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기도문 기도를 가르쳐요. 그 기도문 기도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저희가 참고하는 책은 이제 매튜 헨리의 이제 기도라는 책인데,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사실은 주석가예요. 신학가예요. 열심히 신학을 해서 주석을 여러 권 만들었는데, 그가 주석을 다 완성하지 않고 그가 노년에 내가 기도에 관한 책을 써야겠다라고 그가 주석을 그냥 내려놓고 기도책을 쓸 정도로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담긴 기도의 힘이, 그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했던 그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흩을 것이요, 또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내가 다시 모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문이 쭉 나오는데, 그가 이 포로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무슨 책이겠습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힘이 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 대부분은 제가 여쭤보면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자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도 대부분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우리가 안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더욱더 큰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훌륭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시편으로 기도하기, 우리 렉시오 디비나, 이 모든 것이 다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히스기야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전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역할이에요.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대책을 세웠어요. 수로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그죠?
외성을 쌓고 군대 조직을 만들고, 그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의 열실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에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철저히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들과 함께하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들을 이렇게 마련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믿음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력과 현실적인 대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가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대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통로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는데 이 성도들한테 정말 하늘이 불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는데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해. 그냥 말씀 하나도 안 보고, 주석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올라왔어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통로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대책, 우리의 현실적인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고,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 무리는 적들이 저런 것을 지키고 방비하면서 또 건축하고, 그런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면서 그는 기도했지만 또 전략을 세운 사람이었죠. 우리의 전략, 우리의 노력, 우리의 현실적인 대책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의 역할 가운데 이 믿음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아수르가 또 사내립이 본격적으로 침공하는데, 그는 먼저 오늘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라기스의 진을 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라기스 있죠. 여기 라기스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남서쪽으로 약 한 45km, 4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남유다와 블레셋 지역의 경계 지역이었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는데 먼저 이들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여기에서 전초기지를 삼고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고 자신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 사내립은 여기 라기스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하들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데 막 그 유다 방언으로 그 성벽 아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방언으로. 우리 11개에 보면은 랍사게가 와서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직함이에요. 직함. 현장 지휘관, 이런 지휘관 뜻인데, 그가 유다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당시 원래 언어는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로 쓰지 않고 굳이 유다 방언 히브리어로 쓰면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가 한 말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 너희한테 얘기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거 다 쓸데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다. 다른 나라의 수많은 신들을 봐봐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복하지 않았냐? 그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켜줬느냐?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너희가 제거해 버리고
이제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기야의 그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산당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산당을 없애면서 그 산당의 신들이 지금 노예에서 나를 보내서 너희를 징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들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미리 얘기했어요. 미리 얘기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해요. 히스기야가 저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희는 반응하지 마라. 이게 바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여러 그 거짓 속임수들, 여러 그런 어떤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주고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그게 이제 넘어지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면 붙잡는 거예요. 그들은 또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게 7번이나 반복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넘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게 사실 사단의 속임수와 전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죠? 사단이 우리에게 결국 공격하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꼬실 때 어떻게 유혹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꽂아내요. 정말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계속 속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런가 하여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이들의 거짓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가 한 대처 방안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열왕기하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먼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자기 지도자들을 보내서 좀 랍사게가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더라. 우리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받는데, 편지를 받자마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편지를 받자마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이 사신이 무한할 정도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 당신을 비방하는 이 비방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닥칠 때 사실은 혼비백산해서 어떨 줄 모르고 급하게 우리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찾죠. 우리는 그럴 때 너무 큰 어려움이 생기면은 갑자기 기도할 힘조차, 기도할 생각조차 안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께 잘 간구하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까? 기도한다고 될 문제인가? 그런 생각들 위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생들 사역할 때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왜 학생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한 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가서 왜 학생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나 단순하고 이제 명쾌한 대답이었어요. 그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박성영 목사님이 단순한 기도라는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청원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청원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낮게 보거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하찮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저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필요, 그냥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욕심이 섞인 그러한 이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하나님께 청원하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의 원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 그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부모님 아빠한테 뭘 달라고 했을 때 아빠가 우리의 간구를 들어줘서 우리에게 뭐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선물만 바라보면 될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아빠를, 나한테 이 선물을 준, 내 소원을 들어준 그 아빠를 믿고 신뢰하고 친밀해지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청원기도에서도 핵심은 그 우리가 간구하는 그 대상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그분과의 신뢰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그 대상,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주일 저녁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일 저녁이 되면 제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좀 쉬고 싶은데 다들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우리 치유 기대 오시는 분들. 네. 하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은혜가 있어요. 오면 은혜가 있고 좀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꾸준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그 기도 제목 목록을 가지고 매일 나누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최근에 제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는데 한 우리 자매가 눈이 계속 오랫동안 안 좋았던 자매인데 최근에 한쪽 눈마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응급실에 가고 또 수술도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같이 나누고 또 소그룹의 리더들이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해 줘서 같이 우리 공동체가 치유 기도 집회에서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팀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소그룹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갔는데 정말 그 자매가 고백한 게 20년 만에 자기가 처음으로 안압이 이렇게 낮아졌대요. 단 몇 년 전도 아니고 20년 동안 이렇게 안압이 낮아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기로 하고 물론 이제 3개월 뒤에 다시 보기로 했는데 당장 수술을 안 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지만 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기도를 들으시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응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간구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 어려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소그룹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나눠서 같이 그것을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하는 그 힘이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가 이러한 그 사네립의 여러 가지 비방과 또 공격과 그 침공 앞에서 그는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사야와 같이 함께 기도하고 백성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놀랍게 그에게 역사하시죠.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그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루 아침에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하루 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게 실제 역사가 기록에 나와 있어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이끄는 그의 부대가 전염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았다.
신께서 그의 군대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셔서 성을 공격하는 첫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되는 병사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가가 실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가뿐만 아니라 이 요세푸스는 이 유대 역사와 일반 역사를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헤로도토스라는 완전히 일반 역사가도 그건 어떻게 기록하냐고 하면은 아수르 왕 사나리빌의 군대가 쥐 때문에 멸망해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으로 설명했을 때 쥐, 패스트,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18만 5천 명이 죽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낯이 뜨고 그의 곡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가 그처럼 외쳤다. 여호와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우리 신을 봐라. 우리 신이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했고 이 땅의 모든 신들을 우리가 정복했다. 그랬는데 그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2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역대하 기자인 에스라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죽음이 단순히 아들의 반역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한테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음을 역대하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0년 후에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도 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뢰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딱 맞췄으면 좋겠는데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이 남아있어요. 진짜 싸움. 더 큰 싸움. 그게 누구와의 싸움인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진짜 싸움, 바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그 진짜 싸움, 바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24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해요. 히스기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 역다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에 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진노를 쌓을 만한 일인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열왕기하에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바벨론에서 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겪은 이 병치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렇게 물러간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그러니까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총 통치 기간이 29년이었거든요. 29년 동안 다스렸더라 했는데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병드는 시기는 언제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이죠. 제14년 언제죠? 제가 설교 초기에 얘기했는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하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든 시기, 나은 시기, 아수르 왕이 침공한 그 시기가 같은 해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을 소문을 들은 바벨론 왕. 이 당시 바벨론은 신흥 세계였거든요. 계속 아수르에게 눌려 있었지만은 다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틈틈이 보는 그런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큰 강력한 이제 이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서 이쪽에 애굽도 아니고 조그만 그 유다인 자기 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예물도 바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는지 물어보러 온 거예요. 이때 이 중요한 때에 히스기야가 마음을 놓았어요. 그런 사신이 저 강대국인 바벨론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물도 바치고 물어본다고? 그때 그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18만 5천 명을 누리실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것은 뭐냐?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 이 히스기야의 마음과 의도가 뭐냐? 자기의 부와 자기의 무기를 자랑하면서 이 승리가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자기의 힘과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그 어떤 무기와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기 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재력과 무기력으로 된 것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바벨론, 신흥 세력인 이 바벨론한테 우리가 당신과 함께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에 보면은 처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는 그가 처음에는 조공을 바쳐요. 그가 조공을 바친다.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그 금 달란트, 은 달란트를 얼마 달라고 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성전에 있는 모든 곡간을 다 꺼내고 곡간에 있는 성전 기물을 꺼내고 심지어는 성전 그 기둥에 있는 금을 긁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아주 비굴하게 바쳤던 사람이 또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 보면은 바벨론과 손잡으면서 바벨론을 등에 업고 어떻게든 이 아수르를 대적하면서 자기 나라를 키워보려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히스기야 안에도 사실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에 지금 이 순간에 그가 의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 바벨론의 그 세력들, 바벨론의 그 부강한 그 힘, 그것을 의지하면서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서 자기 걸 막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바벨론을 의뢰하는 이 히스기야의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면서 무슨 진노를 내리시느냐? 바벨론에게 이 모든 것이 옮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벨론이냐? 네가 의뢰하는 그 바벨론에게 너가 멸망당할 것이다. 너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으냐? 그 바벨론한테 너 멸망당할 것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나는 아들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국의 황관이 될 것이다. 너무 무서운 진노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그 심판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이때부터 남유다는 패망의 길을 걷습니다. 마지막에 요시야 왕 때 조금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패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로부터 100년 안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중심을 간파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그가 진정으로 누구를 의뢰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자기도 모르게 그 교만에 넘어졌어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 결국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대구의 동부교회에 그 김덕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도 아주 잘 전하셨지만 또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 설교를 제가 듣던 중에 이제 잊지 못할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대구에 주암산 기도원이 있어요. 주암산 기도원. 그래서 뭐 여름에도 자주 가고 또 산기도도 가고 그러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실 텐데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40일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후광이 막 비칠 정도로 그렇게 산을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고 충만하고 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고 내려오는데 그 내려올 때 자신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탁 드냐 하면은 내만큼 기도한 사람이 있겠나? 내만큼 기도한 사람이 있겠나?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려오는데
아, 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나. 그 생각이 자기 안에 탁 들더래요. 자기가 너무 자기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의 금언집에도 보면은 그런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에 넘어진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다 아시죠?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지만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한계 속에서 우리 한계를 대면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24절, 25절, 26절에서 아, 히스기야 당신마저 좀 이렇게 정말 너무 잘해왔는데 너무나도 이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련을 겪어왔는데 마지막에 넘어지는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 히스기야 당신마저 이렇게. 근데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서도 근데 히스기야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 저 안에도 그런 연약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히스기야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 히스기야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사야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 우리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에 이어서 길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40장부터 여러분 이 말씀이 완전히 바뀝니다. 39장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 40장부터 이상하게 막 소망의 메시지가 막 계속 이사야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제시하는 대안이 뭐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가 메시아를 얘기하는 메시아를. 결국 인간의 왕으로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53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에 생기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라. 이 말씀이 뭐냐. 히스기야는 그래도 마지막에 그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지금 이 역대하를 기록할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자손들, 그들이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이 백성들한테 이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마지막까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 포로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회개했다는 것을 기록하며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뢰할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질문한 것이었어요.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이냐? 하나님이냐? 그렇게 질문한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이 제 마음에 공명처럼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정말 의뢰하는 것이 나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의뢰와 대단한 믿음과 그런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겨자씨 같은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크고 작음을 하나님이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안식월 한 2년 전에 갔었죠. 그때 갔다 와서 아주 큰 나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큰 나무 사진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사실 제 핸드폰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푸사로 기록 보고 있는 것은 그런 큰 나무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무는 이런 나무예요. 이거는 이제 옐로우스톤이어서 봤던 나무인데 나무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이 나무만 이렇게 초록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연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뿌리가 다 드러난 것 같은데 몇 개의 가닥이 이렇게 땅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을 띠고 있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그랜드 캐니언에 갔을 때도 이런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큰 나무가 안 보이고 다 죽어가는데 하지만 살아있는, 뿌리를 겨우 받고 있는. 맞아요. 브라이스 캐니언에 갔을 때도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는 아예 그냥 뿌리가 거의 다 드러났어. 그냥.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일 정도로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살아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내하고 지안이는 앞에 저 멀리 가고 제가 한참 이 나무를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붙어있기만 해라. 붙어있기만 해라. 큰 믿음과 큰 은사나 큰 성기가 그런 큰 역사를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다.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라.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 작은 뿌리로 하나님의 생명이 너 가운데 흘러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 저의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헌신과 수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또 큰 어려움에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기만 한다면은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의뢰이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